가톨릭교리서 66번째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기록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독서가 끝나면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그 훌륭한 일들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삶과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또 그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서로 입맞춤을 합니다. 다음에 형제들의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에게 빵과 물과 포도주를 섞은 잔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받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이 선물들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뽑힌 데 대하여 오랫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나면 모든 참가자들은 아멘 하고 환호성을 올립니다.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회중이 응답하고 나면 부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축성된 빵과 물탄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곳에 오지 못한 사람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1346강 성찬리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온 기본 구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 전례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를 이루는 두 가지의 주요 부분으로 진행된다. 모임과 독서와 강론과 보편지향 기도로 이루어지는 말씀 전례, 빵과 포도주의 봉헌 축성의 감사 기도, 영성체로 이루어지는 성찬 전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함께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실제로 성찬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차려진 상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식탁이며 동시에 주님의 몸을 받아 먹는 식탁이기 때문이다. (1347강)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파스카 식사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어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성사 거행의 과정. 1348항 모두 모임. 그리스도인들은 성찬리를 위하여 한 곳에 모인다. 성찬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모임을 앞장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대사제이시다. 모든 성찬 거행을 보이지 않게 주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주표나 사진은 그분을 대신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임을 주재하고 독서 후에는 강론을 하며 봉헌물을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모두들 곧 독서자, 예물 봉헌자, 성체 분배자 그리고 아멘으로 참여를 표현하는 전체 회중은 각자 나름대로 전례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1349항 말씀 전례는 예언자들이 문헌인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비망록 곧 서간문들과 복음서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말씀을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강론에 이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청원 기도를 바친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1350항 예물봉헌. 이때 흔히 행렬을 지어 빵과 포도주를 제대에 바친다. 사제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찬의 희생제사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치는데, 여기에서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빵과 잔을 받아 드신 바로 그 행위이다. 오직 교회만이 창조주께 흠 없는 제물을 바친다.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와 더불어 바치는 것이다. 제물을 제대에 바치는 것은 멜키체덱의 행위를 떠맡아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을 봉헌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당신의 희생 제사 안에서 완전하게 하신다. 1351항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도 가지고 모였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헌금 관습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키는 것이다. 부유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대로 내어놓습니다. 거두어진 것을 모임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는 고아, 과부, 질병이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과 옥에 갇힌 사람들, 이민 온 사람 등 한마디로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1352항 감사기도. 곧 감사와 축성의 기도로 성찬의 거행이 그 핵심과 정점에 이르게 된다. 교회는 감사송으로 그분의 모든 업적 곧 창조, 속량, 성화에 대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감사를 드린다. 이때 전체 공동체는 천사들과 모든 성인의 천상 교회와 더불어 하느님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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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하면서 끊임없는 찬미를 드린다. 1353항 성령 청원 기도에서 교회는 성부께서 성령 또는 성부에 강복하시는 능력을 빵과 포도주 위에 보내시어 그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직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청한다. 일부 전례 전통들은 이 성령 청원 기도를 기념 다음에 하기도 한다. 성찬 제종 축성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의 힘과 성령의 권능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의 몸과 피 곧 단 한 번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바쳐진 당신의 희생 제물을 성사적으로 현존하게 한다. 1354항 그 뒤에 이어지는 기념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념하며 우리를 성부와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봉헌하신 성자를 성부께 드린다. 전구에서 교회는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이 하늘과 땅의 온 교회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목자인 교황과 교구주교와 사제단과 부제들 온 세상의 모든 주교가 그들의 교회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성찬리가 거행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1355항 주님의 기도와 빵을 쪼갠 뒤 영성체에서 신자들은 하늘의 빵과 구원의 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 이 빵과 포도주는 옛 표현대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을 성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를 믿고 죄의 용서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세례성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5. 성사적인 희생제사 감사기념 현존 1356항 그리스도인들이 초기부터 다양한 시대와 전례들을 거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형태로 성찬리를 거행해 온 것은 순환 전날 저녁에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매여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1357항) 우리는 주님의 희생 기념제를 거행하여 이를 명령을 수행한다. 이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성부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 곧 창조의 선물, 그리고 성령의 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를 성부께 드린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또 신비로이 현존하신다. 1358항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리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가톨릭 교리서 67번째 1359항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성사인 성찬리는 창조사업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기도 하다. 성찬의 희생 제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부께 바쳐진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만물과 인류 안에 만드신 좋고 아름답고 올바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릴 수 있다. 1360항 성찬리에는 성부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며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창조와 속량과 성화를 이루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교회가 드리는 찬미이다. 성찬리에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의미한다. 1361항 성찬리에는 교회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미의 제사이기도 하다. 이 찬미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찬미와 전후에 신자들을 결합시킨다. 이로써 성부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도록 봉헌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 1362항 성찬리는 그리스도의 바스가를 기념하며 그분의 몸인 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분의 유일한 희생제사를 현재화하고 성사적으로 봉헌한다. 감사기도의 각 양식들 안에는 성찬제정의 말씀 후에 아남네시스 또는 기념이라고 부르는 기도가 있다. 1363항 성서적 기념 의미의 기념은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전례적으로 기념할 때 그 사건들은 어떤 방식으로 현재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해방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파스카를 기념할 때마다 이집트 살출 사건은 믿는 이들의 기억 속에 현존하게 되고 그 사건의 삶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1364항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념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성찬리를 거행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억하며 이 파스카는 현재화한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언제나 현재적인 것으로 존속한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365항 성찬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것이므로 희생제사이기도 하다. 성찬례가 지닌 제사적 성격은 성찬제정 말씀 곧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바로 그 몸과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를 성찬리에서 주신다. 1366항 성찬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재현현재화하고 이를 기념하며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희생제사이다. 우리 하느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속량을 실현하시려고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중개자로서 돌아가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단 한 번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으로 그 사제직이 끝나서는 안 되었으므로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사랑하는 당신 신부인 교회에게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제사를 남겨주고자 하셨다. 그 제사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진 피의 제사가 재현될 것이며 그 기념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구원적 효과는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의 용서에 적용될 것이었다. 1367항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례의 희생 제사는 동일한 제사이다.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하여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제사이다. 1368항 성찬리는 교회의 희생 제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 머리와 함께 봉헌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 교회는 성부께 드리는 그분의 전구와 결합된다. 성찬제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신비체의 지체들의 제사이기도 하다. 신자들의 삶, 찬미, 고통, 기도, 노동 등은 그리스도의 그것들과 결합되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봉헌과 결합되며 이로써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 제대 위에서 바치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봉헌과 결합될 가능성을 준다. 지하, 묘지, 카타콤바에서 흔히 교회는 두 팔을 널리 펴들고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발을 벌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며 전구한다. 1369항 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봉헌과 전구에 결합된다.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직무를 맡은 교황은
모든 성찬리의 거행과 결합되어 성찬리에서 보편교회가 지닌 일체의 표지와 봉사자라고 일컬어진다. 사제가 성찬리를 집전하더라도 그 성찬리는 지역 주교의 책임 아래 집전되는 것이다. 주교가 사제단에서 부제들의 보좌를 받으며 개별 교회를 주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찬리 중에 주교의 이름을 부른다. 또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공동체와 함께 성찬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주교나 주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주재하여 행하는 성찬리에만이 합법적인 것이다. 신자들의 신령한 제사는 사제의 직무를 통하여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결합되며 완성된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제들의 손을 통하여 온 교회의 이름으로 성찬리 안에서 피 흘림 없이 성사적으로 봉헌된다. 1370방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지체들뿐 아니라 이미 하늘의 영광 중에 있는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봉헌에 결합된다.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과 일치하여 성찬의 제사를 드린다. 성찬리 중에 교회는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 서서 그리스도의 봉헌과 전구에 결합된다. 1370장 성찬의 제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죽은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바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몸을 아무 곳에나 묻어다오. 이 몸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직 너희가 있을 그곳에 주님의 제대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 기도해서 잠든 거룩한 교부들과 주교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잠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경외스러운 희생 제물이 여기 계시므로 그들을 위해 바치는 간절한 기도가 영혼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들도 우리도 너그럽게 대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1372양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찬리에서 거행하는 구세주의 제사에 점점 더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이 규리를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요약하였다. 온전히 속량된 이 도성,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대사제를 통하여 보편적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봉헌된다. 이 대사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우리를 위해 순환으로 자신을 바치기까지 하시어 우리를 그토록 위대한 머리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이다.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이다. 교회는 이 제사를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제대의 성사로 끊임없이 재현하며 교회가 봉헌하는 그것 안에서 교회 자체가 봉헌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현존. 1373방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교회에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 안에, 교회의 기도 안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안에
몸소 세우신 성사들 안에, 미사 성제와 사제의 인격 안에 계신다. 그리고 특별히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하신다. 1374항 성체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방식은 독특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성사를 모든 성사 위에 들어 높이시고 영성생활의 완성과 모든 성사가 지향하는 목적으로 삼으신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천주성과 하나 된 몸과 피가,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담겨 계신다. 이 현존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현존 방식이 실제적이 아니라는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현존이 탁월하게 실체적이라는 의미이다. 분명코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또 완전하게 현존하신다. 1375항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성사에 현존하시게 된다. 교부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활동이 지니는 효력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확고하게 단언하였다. 예컨대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가톨릭 교리서 68번째 1376항 트리엔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가톨릭 신앙을 요약하여 선포한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본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 변화라고 불러왔다. 1377항 그리스도께서는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부터 성체의 형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그 안에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며 또 그 각 부분에서도 현존하심으로 빵을 나누어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지 않으신다. 1378항 성체 공경 우리는 미사 전례 중에 특히 무릎을 꿇거나 주님에 대한 흠숭의 표시로 깊이 몸을 숙여 절함으로써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가톨릭 교회는 성체 성사에 바쳐야 할 이 흠숭 예절을 미사 중에는 물론이고 미사가 끝난 뒤에도 실천하여 왔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축성된 제병 성체를 아주 정성스럽게 보존하고 장엄한 흠숭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현시하며 또 백성들의 기쁨에 찬 행렬 중에 함께 모심으로써 이 흠숭 예절을 실천한다. 1379항 거룩한 안치소 감실은 본래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모시고 갈 성체를 품위 있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교회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침묵 속에 경배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감실은 성당에 특별히 품위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하며 거룩한 성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1380항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특별하게 당신 교회에 현존하기를 원하신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시적인 형상으로는 당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었으므로 성사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려고 하셨으므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념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셨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으로서 성체 성사 안에 현존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계속 신비롭게 머물러 계시며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전해주는 표징 안에 계신다. 교회와 세상은 마땅히 성체를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성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흠숭 안에서 신앙으로 충만하여 중대한 잘못과 세상의 죄를 속죄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묵상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거부하지 맙시다. 우리의 흠숭이 중단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381앙크 토마스 성인은 그리스도의 참다운 몸과 그리스도의 참다운 피가 이 성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오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권위 위에 근거한 신앙으로서 알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7일로 성인은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는 루카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말이 참말인지를 의심하지 말고 차라리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진리이신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sap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6. 파스가 잔치. (1382양)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영속되는 제사적 기념이며 동시에 또 이와 분리할 수 없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친교의 잔치이다. 그러나 성찬례 거행은 영성체를 통하여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내적인 친교를 전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영성체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1383방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 둘레에 모이는 제대는 한 신비가 지닌 두 가지 측면, 곧 주님께서 희생되신 제단과 주님의 식탁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대가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해를 위해 바쳐진 제물로서 그리고 당신에게 주시는 천상 음식으로서 당신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것이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사실 그리스도의 제단이란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고 말했고, 제대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체는 제대 위에 계신다고도 말했다. 전례는 수많은 기도들에서 이러한 희생제사와 영성체의 불가분적 관계를 표현한다. 로마 교회는 감사기도 제1양식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제대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대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영성체.
1384항 주님께서는 성취성사에서 당신을 받아 먹으라고 간절하게 초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1385항)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이 위대하고도 거룩한 순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바오로 사도는 양심성찰을 권고한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1386항 이 위대한 성사 앞에서 신자는 겸손하게 열렬한 신앙으로 백인대장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곧 제가 나으리이다.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거룩한 전례에서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오 하느님의 아드님, 오늘 당신의 신비한 만찬에서 성체를 모시게 해주소서. 저는 주님의 비밀을 주님의 원수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 유다의 입맞춤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소서. 1387항 이 성사를 받기 위한 적절한 준비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한 공복제를 지켜야 한다. 몸가짐, 행동, 복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걸맞는 존경과 정중감과 기쁨을 나타내야 한다. 1388항 신자들이 마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미사에 참여할 때 성체를 모시는 것이 성찬례의 의미에 합당한 것이다. 공의회는 사제의 영성체 후에 신자들이 같은 희생제사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더욱 완전한 미사에 참여는 크게 권장된다고 말한다. 1389항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주일의 거룩한 전례에 참여할 의무와 적어도 1년에 한 번 가능한 한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를 하고 성체를 모실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 주일에 나아가 더 자주 매일이라도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1390항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성사적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빵의 형상으로만 하는 영성체로도 성체 성사 은총의 모든 열매를 받을 수 있다. 라틴 교회에서는 사목적인 이유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영성체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양형 영성체는 표징이라는 이유에서 가장 완전한 영성체 형태이다. 양형 영성체로서 성찬의 표징이 더욱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방예법의 통상적 영성체 형태이다. 영성체의 효과 1391항 영성체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일치를 증진시켜준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얻는 주요한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토대는 성찬의 잔치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신자들이 주님이 주길의 성자의 몸을 받을 때 그들은 천사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보증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서로 선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부활이 주어진다. 1392항 물질적 양식이 육체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영성체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그 효과를 가져온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는 영성체는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낚이는 길의 양식인 성체로 양분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죽을 때에는 이 양식을 노자로 받게 된다. 1393방 영성체는 우리를 죄에서 떼어놓는다. 영성체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며 우리가 마시는 피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가톨릭 교리서 69번째 1394항 육체의 음식이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시키듯이 성체는 일상생활에서 약해져가는 사랑을 북돋아준다. 그리고 이처럼 생기를 되찾은 사랑은 소죄를 없애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사랑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피조물에 대한 그릇된 애착을 끊고 당신 안에 뿌리내리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사성제 중에 그분의 죽음을 기념할 때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넣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아 우리에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되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를 청합니다.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느님을 위해서 삽시다. 1395항 성체 성사는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미래의 죽을 죄에서 보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죽을 죄를 지어 그분과 관계를 단절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는 죽을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죽을 죄의 용서는 오로지 고해 성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성체 성사의 특징은 그것이 교회와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사라는 점이다. 1396항 신비체의 일체 성천리는 교회를 이룬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된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를 결합시켜 하나의 몸, 곧 교회를 이루신다. 영성체는 세례로서 이미 교회와 이룬 이 결합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깊게 한다. 세례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라는 부름을 받았다. 성천리는 이 부름을 이행한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빛의 이고지치라면 주님의 식탁에 놓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사이므로 여러분의 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해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거의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대의 아멘이 진실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1397항 성체성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투신하게 한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참되게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형제들인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보아야 한다. 그대는 주님의 피를 맛보았으면서도 그대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이 식탁 자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해주시고 이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자비로워지지 않았습니다. 1398항 성체성사와 그리스도인의 일치. 이 신비의 위대함 앞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외친다. 오 자비의 성사여, 오 일치의 표징이여, 오 사랑의 끈이여.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회의 분열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수록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날이 다시 오도록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더욱 간절해진다. 1399항 가톨릭 교회와 온전하게 일치되어 있지 않은 동방교회들도 크나큰 사랑으로 성찬례를 거행한다. 동방교회들은 비록 가톨릭 교회와 갈라져 있지만 참된 성사들을 보존하고 있다. 특히 사도계승의 힘으로 사제직과 성찬례를 지니고 있어 아직도 우리와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상황에서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어떤 성사 교류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것이다. 1400항 종교개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단들은 특히 성품 성사의 교류로 성찬 신비 본연의 완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교회는 이들 교단들과 성찬례 공동 거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교단들도 거룩한 만찬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는 삶을 상징한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1401항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절박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를 베풀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진하여 성사를 청해야 한다. 곧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7성찬례 다가올 영광의 보증. 1402항 교회는 옛 기도문에서 성찬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환호한다. 오 거룩한 잔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며 그분의 순환을 기념하고 은총으로 가득 차며 다가올 영광의 보증을 받는도다. 성찬례는 주님 파스카의 기념이고 우리가 제대에서 받아 모시는 성체를 통하여
하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받음으로 성찬리는 천상의 영광을 미리 누리는 것이기도 하다. 1403항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파스카의 완성으로 향하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교회는 성찬리를 거행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오실 분께 눈길을 돌린다. 교회는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그분께서 오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린다. 은총은 오고 이 세상은 지나가기를. 1404항 교회는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성체 성사 안에 오시고 성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현존은 가려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찬리를 거행하며 기도한다. 너희도 거기서 당신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그때에 하느님을 바로 배우며 주님을 닮고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1405항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큰 희망에 대하여 성찬리보다 더 확실한 보증과 분명한 징표는 없다. 실로 이 신비가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위한 약이요 죽지 않게 하는 해독제이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빵을 나누어 먹는다. 간추림. (1406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1407항 성찬리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리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단 한 번 영원히 봉헌하신 찬미와 감사의 제사에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를 참여시키기 때문이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1408항 성찬리 거행은 언제나 하느님 말씀의 선포,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특히 아드님을 주신 데 대한 감사, 빵과 포도주의 축성,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전례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요소들은 하나이며 동일한 예배 행위를 이룬다. 1409항 성찬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한다. 곧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 업적에 대한 기념인 것이다. 이 구원 업적은 전례 행위로 현재화한다. 1410항 새 계약의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제들의 직무를 통해서 활동하심으로써 성찬의 희생 제사를 드리신다. 그뿐만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제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신다. 1411항 유효하게 성품을 받은 사제들만이 성찬리를 집전할 자격이 있고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다. 1412항
성체성사의 본질적인 표지는 빵과 포도주이다. 서재는 이 표지들에 대한 성령의 강복을 기원하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다 하신 축성의 말씀을 선포한다. 1413항 축성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실체 변화가 이루어진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는 살아계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신다.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분의 영혼과 천주성과 함께 현존한다. 1414항 희생제사로서 성찬리는 산이와 죽은 이들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도 바치는 것이며 하느님께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바쳐지는 것이다. 1415항 영성체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의식한다면 먼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야 성체를 모실 수 있다. 1416항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거룩한 영성체는 주님과 이루는 친교를 증대시키며 소죄를 용서해주고 대죄에서 보호해준다. 성체를 모시는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 사랑의 유대가 굳건해지므로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도 강화한다. 1417항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례 거행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체를 모실 의무를 부과한다. 가톨릭 교리서 70번째 1417항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례 거행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체를 모실 의무를 부과한다. 1418항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체성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흠숭의 예로 공경해야 한다. 성체 조배를 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흠숭의 의무를 이행한다. 1419항 이 세상에서 성부께로 건너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례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곁에서 누릴 영광의 보증을 주신다.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을 담고 이 세상의 순례의 길에서 늘 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이미 천상 교회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결합한다. 제2장 치유의 성사들 1420항 우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질그릇 속에 담아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상 천막집에 아직 살고 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새 생명은 죄 때문에 약해지거나 이를 수도 있다. 1421항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시며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그 치유와 구원 활동을 당신의 지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계속해 주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 곧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의 목적이다.
제4절 고해성사. (1422항)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1. 이 성사는 어떻게 불리는가? 1423항 이 성사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죄 때문에 떠나 있던 아버지께 돌아옴을 성사적으로 실현함으로 회개의 성사라고 불린다. 이 성사를 참회의 성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죄인인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참회와 보속이라는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과정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24항 이 성사를 고백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깊은 의미로 이 성사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에 대한 자비를 알아뵙고 찬미하는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성사를 용서의 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의 성사적 사죄를 통하여 참회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용서와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성사는 화해시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화해성사라고 부른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세례를 받은 뒤에 고해성사가 왜 필요한가? (1425항)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선물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성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셨다. (1426항)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회개 세례를 통한 새로운 탄생, 성령을 받음, 양식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여 받은 새 생명이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없앤 것은 아니며 전통적으로 사욕이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을 없앤 것도 아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사욕이 남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위한 싸움이다.
참 세례받은 이들의 회개. 1427랑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이 호소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의 핵심 요소이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므로 세례는 처음으로 근본적 회개가 이루어지는 으뜸자리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악을 버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곧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1428랑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호소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안에서도 계속 들려온다. 이 제2의 회개는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하는 온 교회의 부단한 임무이다. 이 회개의 노력은 단순히 인간의 일만은 아니다. 이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응답하도록 은총으로 이끌려 고무된 뉘우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1429항 베드로 사도가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 회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예수님의 한없이 자비로운 눈길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3번 확언하게 하신다. 제2의 회개는 공동체적 차원도 있다. 이는 어떤 교회 전체에 대해 회개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호소에서 드러난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2가지의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교회 안에는 물과 눈물이 있으니 세례의 물과 참회의 눈물이다. 4. 내적 참회. (1430항) 이미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예수님의 호소는 외적 행위, 곧 자루옷과 재단식과 고행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 내적 참회가 그 우선 목표이다. 마음의 회개 없는 참회 행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된 행위에 불과하다. 반대로 내적 회개는 이러한 태도를 가시적 표지와 속죄의 행위로 표현하게 한다. 1431항 내적 참회는 삶 전체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은 악행을 혐오하고 악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내적 회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향과 결심을 포함한다. 이러한 마음의 회개는 교부들이 영혼의 고뇌, 마음의 회한이라고 했던 구원의 유익한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 1432항 인간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하다.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신다. 우리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죄의 두려움과 무게 때문에 떨게 되고 죄를 지어 하느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죄로 찔리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회개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가 성부께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읍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온 세상에 회개의 은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433항) 주님의 부활 후부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 죄는 세상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밝혀주시는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참회와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변호자이시기도 하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다양한 참회 형태. 1434항 그리스도인의 내적 참회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성경과 교부들은 그 중에서 특히 단식, 기도, 자선의 세 가지 형태를 강조한다. 이 셋은 각각 자신에 대한 회개, 하느님에 대한 회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개를 나타낸다. 성경과 교부들은 죄의 용서를 얻는 방법으로 세례와 순교를 통한 근본적인 정화 외에 이웃과 화해하려는 노력, 참회의 눈물, 이웃의 구원에 대한 관심, 성인들의 전구, 그리고 많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 등을 들고 있다. 1435항 일상생활에서 회개는 화해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백함, 형제적인 충고, 생활에 대한 반성, 양심 성찰, 영적 지도, 고통을 받아들임, 정의를 위한 박해를 견딤 등으로 실현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다.